제가 3월 달에 한국 방문했을 때 이 강주에서 대구로 가는 상황 가운데 강주 고속터미널이 있는 영풍백화점, 영풍 서점, 영풍 문고 여기에서 이제 자매들에게 무슨 책을 선물을 할까로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일반 서점에도 종교 서적란이 있잖아요. 여러 책을 딱 봤는데 이 책을 김세훈 박사님이라고 세계적으로 이런 신학자가 한국에서 있냐라고 하신 분들 안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또 복음이 강하다 보면 또 이분에 대한 평가가 또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 상담을 조금 같이 할까 또 전공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석사 과정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상담도 중요한데 다시 너희 안에 본질로 돌아가서 늘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되게 도전이 되고 감명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교재로 하자. 그래서 교사교육을 재직 및 교사교육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저희가 이제 9월달에 또 그리고 1월달에 1년에 2번을 하잖아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재를 허락하셔서 그 교재 안에서 가장 좋은 교재는 성경이고 이 성경은 조금 더 조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교육 신학을 했는데 좀 한 부분 좀 더 주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주셨고 그런 마음 안에서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양면보다는 단면이 조금 보기가 좋아서 세 장을 만들었어요. 네,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서 첫 번째 복음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대. 교재 혹시 뒤에 남은 사람 없은 사람 적어보고. 네. 솔직히 우리 안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이 무엇인지 또는 그 복음이 약속한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또는 한 측면만을 이렇게 왜곡된 채로 이해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 현대 자매들 학습 교육을 나누고 같이 교육하는 상황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그래도 들어보긴 했어. 들어보지 않았어. 근데 복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래? 그렇게 말하면 복음이 이렇습니다. 복음의 뜻은 알아. 굿뉴스, 기쁜 소식 그런 것 정도는 아는데 우리 안에서 이 적어도 재직 정도 되면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것이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약속한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또 한 측면만 특히 한국 교회가 왜곡된 채로 이해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타깝지만 목회자인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인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가져다주는 구원의 소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올바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든가 또 가치관, 윤리 그러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기독교 윤리가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그런 부분 안에서도 많이 왜곡되고 그래서 결국은 좋은 무대에도 내가 신앙생활 좀 하면서 좀 제대로 살아보자. 그 다음에 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대로 조금 한번 믿어보자. 라는 그런 발걸음들 안에서 했는데도 진정으로 복음에 대해서 막 몰라서 한 부분만 왜곡되게 또 한 부분 안에서 몰라요. 여러분들 안에서 한번 이렇게 서서 여러분이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말하게 한다면 단순하게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복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삶으로 보여주는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서의 삶 그래서 이것을 올바른 제자들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한국이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유럽이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세상이 뒤집어져도 몇 번은 뒤집어졌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이 뭐냐면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이에요. 그리고 알다시피 세계의 가장 발목상대하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성장의 속도를 냈던 데도 한국이고 지금 한국교회가 있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전에 한국교회의 성장이라든가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민족의 화해와 그 다음에 정치적인 그런 이슈 안에서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때
정말 복음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통일을 이루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 인간이 정치의 어떤 부분 안에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그 평화를 실현해야 될 사명이 크게 하면 거창하면 한국교회라고 말하지만 작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어느 곳에든지 화목제의 역할을 하고 그거 안에서 서로 연합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기쁨이 뭐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뭔지 방종이 아니라 그 자유가 뭔지를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 복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복음, 이게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 안에 27권의 성경책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를 하잖아요. 거기서 복음서,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과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역사서이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쓰신 13권의 서신서 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나의 복음 이렇게 할 때 이 복음의 내용이 결국은 같은데 표현에 있어서 조금 달라요. 표현에 있어서 이거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의문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데 우리 안에서 왜 예수님은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내용들이 로마서에서부터 가면 천국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4대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복음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역사서 빼놓고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경이 13권, 27권에서 13권을 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안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그 내용들을 이것이 같이 나중에 만나거든요. 이것들 안에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또는 새 창조에서의 예창조, 예창조는 사단의 종로를 타며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 살았던 우리의 이름 모른 예창조의 전형적인 세 가지 차별적 부분이 다 해소된다고 선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죄인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으로 먼저 접근할 것이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또 이제 대리권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미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죄인입니다 말이죠. 죄인.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 아는데 자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막 그러면 정죄감이 들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복음의 시작은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죄인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자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제일 먼저예요. 1장 1절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아는 사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있으셨냐면 그리스도가 먼저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창조 사역이 이루어졌고 그 창조 사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권자로서 누구를 만들었었냐면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창조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안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시기하는 자가 있었죠. 그 시기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사단이었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하늘을 하나님 것, 땅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다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어. 근데 하나의 한계점이 있는데
이거 하나의 나의 법, 내 마음을 주는데 그 법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의 실과를 먹는다. 너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와서 아니야,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거짓말과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즉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그런데 놀랍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내가 내 삶을 살면 행복해야 될 텐데, 기뻐야 될 텐데, 아니요. 첫 번째 아담은 자기 안에 벌거벗은 것에 대한 수치감을 느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절과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안에서 얼굴 낯을 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모든 것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판단하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다 파기가 됐어요.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도 파기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분리가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깨졌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 혹은 새 창조, 옛 창조의 전형적인 세 가지 차별적 부분이 다 해소되는 것을 선언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택하신 것이 누구였냐면 사람이었어요. 사람.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노아까지 가서 막 올라가는데,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 중에서 누구를 먼저 뽑으셨어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계보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정 가운데 제일 먼저 세운 것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중요해, 굉장히. 옆에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인, 비록 타락하고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떨어졌던 우리들 안에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서 다시 우리와 함께 행복하고 다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다 파기가 됐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인종적인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딱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찾아오셨어요. 죄인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유대인을 택하셨던 이유는 가장 소수였어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내가 내 주권적인 것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내가 너를 애정했어. 내가 너를 특정했어.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이뻐서,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서 좀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고 얘들 막 지적하는 것보다 때로는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그럴 때 아이들이 더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 깨어져 버렸던 것들 안에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통일시켜주는데, 먼저는 뭐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안에 인종적, 그리고 문화사적. 유대인들만, 그래서 자기들 안에서는 우리가 선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만 택하셨어.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은 다 개취급하고, 인종차별 안에서 가장 누가 인종차별 많이 하면 자칭 유대인들 인종차별 제일 많이 해요. 우리만 축복받는 민족, 우리만 선민으로서. 그래서 너희들은 다 개야, 개.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받는 축복받는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구원사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가장 큰 계급, 상정과 노예 간의 사회 심리적 부분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간의 성적 부분, 이거는 여자가 비록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어떤 성의 여러 가지 우열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이 파기가 되면서 죄가 오게 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나누고 갈라요.
그런데 일단 복음 그러면은 이 복음 안에서는 이 세 가지가 통일이 돼요. 이거에 대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금 단호한 획기적인 단어인 것 같지만 복음은 해방을, 우리 해방신앙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해방을 줘요. 우리가 억눌리고 또 그 모든 인종적, 신분적, 그 다음에 성적인 그런 억압 안에서 이 복음은 우리를 해방시켜요. 해방이 방종이 아니에요. 억눌리고 소외되고 여러 가지 차별이 있었던 그것들 안에서. 근데 이 인종적, 신분적, 성적 부분에 우리가 차별이 없어야 되고, 그런데 과연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사회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이런 차별이 가져오는 불의와 억압을 없애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러죠. 그 교회에 예배당 있냐 없냐, 몇 명이 모이냐, 헌금이 얼마냐, 그런 것들로 따지는데, 우리는 진실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차별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 사람이 주재원으로 왔는지, 대기업에 상사로 왔는지, 중소기업으로 상사로 왔는지, 자녀들 안에서 현지 학교를 다니든지, 미국 학교를 다니든지, 어디 학교를 다니든지, 내 안에서도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열등감 갖지 않고, 내 안에서도 그것들 안에서 우월감 갖지 않고, 우리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의 직업, 그 다음에 남편의 소속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야 하나라는 그러한 의식이 있는지, 내가 스스로도 내 자신 안에서 그러지 못한 것들에 대한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그런 여러 가지 안에 많은 것들이 우월감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이 많은가? 돈이 없는가? 아니면 나는 어쩐가? 근데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담들을 다 하셨어요. 우월감도 문제고, 열등감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 안에 한국교회가 차지하는 많은 부분들 안에서 이게 많이 약해요.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이 왜곡되고 잘못 선포되고 있는지, 그런데 도리어 정의 대신 이런 복음이 파괴되는 곳에는 정의 대신 불의가, 그 다음에 자유 대신 억압이, 화해 대신 갈등이 드러나요. 지금 한국이 굉장히 위기라고 하잖아요. 폴란드가 위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잘못이 우리가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하나님 책임을 물으신다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시냐면 교회의 책임을 물으셔요.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렸던 가장 큰 상황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그동안 기복신앙에 빠졌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부자 되고 그러면서 이 기복신앙에 빠져서 축복이라는 이름 안에서 사실상 만몬이 우상 숭배를 조장해요. 우리 안에서 나는 만몬 숭배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 그게 죄라고 했잖아요. 죄의 본질, 교만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뭐를 아냐면 내 인간의 한계, 나는 정말 전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내 상황 안에서 모든 것들을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가 요즘 속된 말로 하는 넘사벽,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 여러 가지 재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능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분이나 나의 모든 애고적인 것들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정말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같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 자녀들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 안에서 교만하다면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 잘한다고 해서 자녀가 무조건 다 인류 대학에 간 것도 아니고 어느 상황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어려운 경험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놀랍게 그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그래 제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정말 주님, 제가 주인 되고 제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했던 나의 착각과 이런 것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 안에서 제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복음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돈이 들어와요. 내 건강에 한계도 있어. 내가 아무리 건강하려고 하더라도 언제 병이 들어올지도 몰라. 내가 영원히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애들한테, 그럼 애들이 많이 고아가 되고 남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직장이 실직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럼 불안과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문제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뭘 주냐면 돈을 넣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죽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허락하겠지. 내가 지금 이런 조금 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 좀 남편이 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좀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런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었겠지. 그러면 돈이 있었으면 우리 아이에게 더 좋은 교육과 더 좋은 교수, 선생님을 붙여주고 그렇게 함으로 했을 때 돈이 필요하고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누굴 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간 게 아니라 돈을 둬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해요. 거기에 철저히 만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하게 되죠. 정말 안타깝지만 때로는 공금을 행령할 때도 있고 이중장부를 쓰고 30번 냈다고 그랬는데 50원 냈다고 20원을 내 입마에 붙여하고 그 다음에 언제나 이렇게 노동법에 관련된 서류를 쓸 때, 계약서를 쓸 때 이것을 더 내면은 이거 안에서 세금이 올라가니까 이중 계약서를 써서 세금을 포탈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돈이 만문이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나면 정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 하다가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상황들 안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겠다고 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는 내 한계와 내 능력과 내 것들이 현실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뭐를 두냐면 돈이요. 근데 그걸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했냐면 교회에서부터 했단 말이에요. 기복신앙. 기복신앙에 빠지고 그러면서 때로는 이 우상숭배 안에 때로는 불의와 권력과 또 재력편에 서기도 하면서 또 약자들에게는 등을 돌리고 또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대립과 갈등을 증대했고 또 가부장적인 분야 안에서 모든 것을 억압하고 누리고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만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정당하고 그리고 유교하고 좀 비슷한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강력한 빛을 발하는 이 빛은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뜻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의 권력 안에서 아부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부자들이 오면은 이렇게 올려주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소외하고 그런 상황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교회가 힘을 잃고 오히려 이제 기독교회는 개독교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의 소금의 맛을 잊어버리고 빛이라 했는데 빛의 역할을 잊어버렸을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돼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왜 복음이 필요한가? 나는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아까 문제가 말했는데 예수님의 복음과 그 복음서에 나타나는 복음의 내용과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뒤에 나오는 일반 성신에 나와서 있는 복음의 내용들이 원래는 같은데 표현하는 언어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 바로 이 요한이 이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히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라. 이 마가는 알다시피 예수님이 직접 제자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마가예요. 근데 마태복음을 쓸 때 마태에 썼던 의도가 있고 마가복음을 쓸 때 마가의 의도가 있고 누가복음을 쓸 때 누가의 의도가 있었고 요한복음 쓸 때 요한의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 안에서 의도는 뭐였냐면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을 먼저 첫 번째 타겟으로 쓴 성경이 마태복음이라면 이 마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썼는데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때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복음,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회개,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예요? 내가 주인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돌아가는 것. 이제는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나의 모든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였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이 마가 요한의 예수님의 복음은 한번 거기 빨간색으로 된 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나의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그러겠죠. 100%는 아직 아니야. 1부터 10까지 논다 그러면 그전에는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내 죽고 살고 직업을 선택하고 자녀를 학교를 보내고 내가 살고 하는 모든 것들 안에서 그것은 내가 기준이었고 내가 모든 것들에 다 결정권이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자신 안에서 다 결정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걸음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점점점 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누구한테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양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말해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때로는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결정하는 것들 안에서 뭘로 함께 하시냐면 평강으로 함께 하세요. 환경으로도 함께 하세요. 계속 환경이 꼬이고 막 이렇게 또 가다 보면 또 부딪히고 또 이렇게 하고 또 돌아가고 그러면 정말 그 자리에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내가 이 결정하는 것이 내 욕심으로 되어진 것은 아닙니까? 내가 이것들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했으니까 라고 고백해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 통치,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회개는 바로 내 자신 안에서 내가 주인되고 내가 결정하고 그게 우리 많은 부분들 안에서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아내들이 똑똑하면 혼자 다 결정하고 남편한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또 조종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조종하고 리모컨으로 컨트롤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고 컨트롤하는 거. 그건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한 교회는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전형적인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고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결정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한 내 뜻 내려놓고 내가 그것들 안에서 통치하고 받기를 원하는가. 창조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억압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간섭한다고 하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본질상 진노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이 대치되고 오면서 모든 여러 가지 갈등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가 찼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것들 안에서 돌아가자. 그리고 회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고 했던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갔다. 이게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은 다른 데도 되게 많이 나타나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너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 그런다면 사도 바울의 선신서에 나타나는 이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좀 표현이 조금 그리고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내용들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가면 거의 그 단어들이 반복해서 안 나타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십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부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이 복음을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 아시다시피 거기에 요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베드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야고보도 들어갈 수도 있고 먼저 사도된 자들도 신실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고린도인들에게 신실한 전달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 바울은 이 복음을 네 마디, 우리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거의 다니엘서 조금 한 부분 아람어로 써진 것 말고 신약은 다 헬라어로 써졌잖아요. 우리 헬라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 안에 헬라어로 써지는 이 문장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딱 요약했어요. A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성령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여러분 저기 춘천 한마음교회 아세요? 가장 한국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춘천 한마음교회예요. 근데 그 한마음교회 기존의 선교사라고 갔던 사람들은 기존의 목회자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 춘천 한마음교회 복음 핵심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가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증을 할 때 늘 강조한 것이 성경대로요. 성경대로. 여러분 안에서 성경의 권위를 얼마나 주세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불복한 눈동자로 지키시는데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지금도 문제가 너무 많아. 물질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했어.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회복도 안 됐어.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내 안에서 억눌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구하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구하고 그리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나 안에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걸 내가 믿고 정말 그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쳐서 복종시킨데 아직까지 현실은 별로 넉넉하지 않아.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은 지금은 안 보여. 지금은 그 말씀이 믿고 선포하고 기도는 하지만 내 삶은 여전히 힘들어.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늘 공부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막 공부해. 그런데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이룰 거라고 믿고 바라보는 거.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특히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얼마만큼 할아버지 할 때부터 구전으로 외우고 달달달도 하고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성경 66권이지만 이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시고 그 언약들이 정말로 시대가 되었을 때 시기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이루는가 안 이루는가에 대한 천부 부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하러 갔을 때 그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제일 먼저 한테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정말 복음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안에서 억압되고 억눌고 죄로 인해서 인생 안에서 공고함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때가 되면 그 메시아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메시아를 줄 것이고 그 메시아가 너희들 모든 억눌린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가장 잘 먼저 들었던 유대인들한테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구약에서부터 말한 그 선지자 정말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십자가 유대인들한테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야, 우리의 메시아야.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서는 지혜, 철학을 막 강조하는, 무슨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뤄, 이 미련한 소리 하지 마.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꺼리키게 되는 거죠. 왜? 그럼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를 죽인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한 사도 바울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얼마나 고지를 두고, 정말 우리가 믿음이 좋단 말은 이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일정이 됐고, 꽃도 시들고 풀도 시들고 다 떨어지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이 이랬도 빈틈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정말 부여잡고, 다윗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율법 안에 주어진 거 온 마음으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말씀을 진실하게 지키면 하나님 너에게 더 큰 복과 장구의 복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40년 동안 왕으로 있을 때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렸을 때 골리앗을 쳤을 때부터 그 전부터 그 애롭고 힘든 그 정말 들에서 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정말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에 있는 권위를 얼마나 믿으세요? 이 성경 안에는 이루려면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내 통장 안에 있는, 내 계좌 안에 있는 남편이 가져다는 그 돈, 내 계좌 안에 쌓여져 있는 돈이 더 성경의 말씀보다 우리한테는 더 힘이 되는 것 같고 더 위력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만몬을,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은데요. 한번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돈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평안한지, 그리고 매달마다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오고 있으면 내 마음은 평안한지,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막 그런 원망이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돈은 그래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더 정직하게 말한다면 이 돈이 벌어지는데 나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남편이 아니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돈을 버는 상황 가운데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했다면 예레미야 말씀처럼 자고새가 품지 않는 그 알을 품을 때 중년의 때 그 돈이 날아간 것처럼 그랬나 보다. 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내가 그 물질을 탐하고 여전히 나 안에 돈을 우상하면서 있었나 보다. 주님이 왜 그렇게 만본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지 정말 우리 안에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지, 돈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지. 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고 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나도 죽는 그 과정이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도 없고 내가 내 자신의 자아 성취와 나의 쾌락과 나의 모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가치관과 내가 모르겠던 것들을 갖다가 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죽음을. 그런데 과연 우리 임마누엘교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안에서 그걸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 그래서 막 한마음교회는 성경대로 그 말만 들어도 막 감동이 되어갖고 하나님 그래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우리는 성경대로. 그런데 어쩌다고 이 말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별 보지도 않아. 별로 가치도 안 둬. 예. 막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헤쳐나갈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저 사람이 도와줄까? 우리 부모님의 능력이 좀 나에게 도움되려나? 이 사람이 그래서 막 우리 안에서 이것들 안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상황들 안에 돌아보고 마음을 빼앗기죠. 그리고 그가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이 장사되었다는 것은 뒤에 조금 더 보겠는데요.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또 성경대로 일으켰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특히 이사야 선지서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님이 우리가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최초의 부활 신앙이 고백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없는 상태에서 죽었어요. 자기도 지금 나이가 100살, 그 다음에 사라는 몇 살? 90살. 생리적인 모든 것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세요. 이삭을 주세요. 그런데 그 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한
113세 정도 됐을 때 이삭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갖고 이삭을 데리고 이 브에셀바 남쪽에서 조금 더 위에 있는 에르살렘 모리아에 하는 지역에 거기에 가요. 그가 갈등 안 했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내가 다 죽었고, 그래 나는 남자니까 그런다 쳐. 우리 안에 사라? 이 사라는 이미 여자로서 경수와 모든 인간의 생물학적인 것들은 다 죽었어. 죽음이었어. 고목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새 생명을 주셨어. 생명을 주셨어. 그러면 이삭을 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내 아들, 정말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세우실 거야. 이렇게 세우실 거야.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돌로, 칼로 이 번제는 말 그대로 잡아가지고 피 다 흘리고 다 깎이고 불로 태우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됐다. 그만 멈춰라. 이제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이 별볼일 없는 것 같고 그랬지만 75세 때부터 시작하고 113세까지 정말 하나님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죽음과 하나님의 부활을 정말 몸소 체험한 사람은 다윗은 어땠고요? 우리가 구약에서 말한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다 비록 예수님을 멀리서만 봤지만 그들은 이미 그들 안에서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전시전능하신가 하나님을 느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성경 다 써놨잖아요. 그들은 성경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할 때 그 말을 믿고 우리는 성경까지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는 과연 이 성경대로 성경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에요. 예.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가짜가 아니야. 정말로 이 증인들이 많아. 이렇게. 그런데 이 바로 복음 핵심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 하나님의 행위에 서서는 수동이에요. 이거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거는 신적 행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누구도 인류의 어떤 누구도 바로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왜?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아들 예수가 정말 우리는 예수라고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예수를 살리셨어요. 이건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거는 그 누구도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울 자는 없어요. 많은 군 강사님 중에서 막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자기는 죽은 자를 갖다가 살려냈대. 그런데 그 사람이 안 죽고 계속 살았으면 살려낸 거예요. 그냥 또 몇 년 있다가 죽었어요. 그건 살려낸 게 아니에요. 잠시 그 질병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세상에 종교가 있잖아요. 종교가 있는데 많은 부처님도 계시고 공자님도 계시고 또 각자 우리의 조상 우리 아버지가 오시고 할아버지가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샤머니즘 기시를 숭배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축복으로 생각할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이게 복 중에서 가장 복인데 조금 돈 있고 없고시 나의 인생을 가늠하고 내 인생에 정말 희노애락과 내 인생의 안에서 행복감 그것들을 차지하는 우리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 정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저도 조금 답답해요. 저는 반드시 이룰 거라고 믿는데 아직까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저는 이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것을. 그런데 조금 더 보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이것은 내 교만이 아니라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솔로몬에게 더 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함께 그 고난과 역경과 그 공고함 가운데서도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 안에 그게 우리 세대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구원의 사건들은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처럼 그것이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삭에 대한 약속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세계에 가장 많은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래도 많은 것들 안에 그런데 과연 그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은혜 안에서 정말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근데 자꾸 그 능력을 물로 막 이렇게 수치를 제기하면 돈이 없는 돈. 예, 근데 돈 필요해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세상에 강대국 중에서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는 나라들 그래도 돈이 많아요. 그런데 자꾸 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물로 자꾸 비교하냐면 돈이요. 돈. 예. 그래서 내 돈 없으면 기죽고 돈 있으면 좀 목에 빳빳해지고 조금 자랑하고 싶고 그거 안에서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 부활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연약함들. 이 결국 복음에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먼저 더 핵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어요. 근데 그 죽음에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뭐가 나와야 되냐면 회개예요. 네가 막 억지로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개가 될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비춰졌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나의 본체를 보게 돼요. 얼마만큼 이기적이고 얼마만큼 사악하고 얼마만큼 탐욕이 많고 얼마만큼 음란하고 얼마만큼 시기와 질투와 내 안에 욕심투성이고 내 안에서 정말로 막 이랬다 저랬다 변화되는 내 상황 안에서 내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냄새나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밟으면 꿈틀거릴 것 같은 밟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지렁이 같은 나 정말 마른 막대기 맛도 못하고 지푸라기도 못하고 불에 그냥 쑤시개도 못 쓸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먼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에 대해서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올 때 하나님 제가 얼마만큼 제 잘났다고 교만하고 잘났다고 사람들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나 혼자서 살면서 내 태락 안에서 살았던 나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회개해라 하면 짜증나요. 짜증나. 나 회개 또 했는데 또 하라 그러고. 그런데요 놀랍게요. 회개 은혜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 영을 모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게 무슨 죄였어? 이 정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회개 영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때 그랬지? 정말 부끄럽다고. 그리고 아이고 줄줄이 그 고구마 캐듯이 다 나와. 우리 가족들이 지금 회개 기도를 지금 6차를 오늘로 마지막 끝냈어요. 제가 혼자서 1차, 2차, 3차 달달 3월달에 와가지고 4월달부터 그 전에 열심히 회개했거든요. 육가 음식에 의해서 10계명에 의해서 우리 집안으로부터 내려온 것들 안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한국에 3월달에 갔다 와서 혼자 시작하다가 아이들하고 지금 한 3차부터 같이 시작했나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이 막 문제가 해결돼가고 없는 돈이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더 새롭게 되는 내면 더 정결케 되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가졌던 그런 욕심들, 음란한 마음들, 그런 모든 것들을 더 밝혀보게 하시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 이런 모든 것들 그래도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근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래서 올해 이달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근데 이 죽은 것이 죽었다고 선포해서 선포할 것이 아니라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강력하게 비춰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있었을 때 원래 우리 알죠? 그 말 제가 가끔 하는데 복사관에 오면은 햇빛이 쫙
들어주면 청소 안 하면 막 먼지가 막 샥 보이잖아요. 이렇게 막 끝으로 가려먹고 막 어둡게 놓으면 안 보여 잘. 예, 막 먼지가 쌓였는지 안 보여. 그런데 햇빛이 쭉 들어오면은 예, 먼지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비춰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냄새나고 진짜로 구원받지 못해 전적 부패 안에 그런 자를 이렇게도 사랑하시고 이렇게도 품어주시고 이렇게도 기대해주시고 이렇게도 정말 주님만 아버지 내가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거창한 얘기에 말을 하지 않아더라도 정말 그 아버지 안에서 오는 그 통곡 안에서 그 한마디의 그 기도만 그냥 들어도 하나님은 내가 안다 네 마음을 안다 네 마음을 안다 거기에서 오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요 돈 있고 없고에 다 떠나서 지금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것들 안에서 떠나서 오는 평강이요 그걸 조금씩 맛보고 있거든요. 조금씩 맛보고 있어요. 그것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더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반드시 죽어야지만 부활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죽고 부활의 영광 다 누려요. 부활의 영광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지고 또 부서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고백되어질 것들 안에서 예, 죄에 대한 부분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 다음 것을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원리예요. 철저한 내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내 안에서 철저히 내 자신 안에 죽음을.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 이 철저한 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그것들 안에서 근데 순간순간 우리 안에 또 주의 시기가 있으니까 올라오잖아요. 또 교만이 올라오고 힘이 올라오고 탐이 올라오고 기능이 올라오고 시기가 올라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전에는 그것이 오래 갔다면 지금은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때 때문에 내 마음의 평강이 깨져버리니까 빨리 회복이 돼야 돼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분노가 올라오네요. 또 욕심이 올라오네요. 또 시기가 올라오네요. 또 교만이 올라오네요. 또 이 내 안에서 또 여러분 탐심이 올라오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놀랍게요. 사단이 꿈속에서도 역사를 해요. 무의식 가운데서도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식대로. 근데 이제 깨어있으면 꿈에서도 막 대적하잖아요. 낯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 그로부터 떠나가 있어다. 막 싸워요. 그리고 일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 안에서 정결케 시켜달라고 하는 근데 그 영적인 하루하루의 전쟁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믿음의 단계가요. 처음에 무조건 좋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첫사랑 안에서 그런데 두 번째는 행함으로 진실하다 할 때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내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딪히면서 엄청나게 씨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얼굴이 기쁨보다는 정말 내가 살고 싶어하는 내 안의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면서 오는 씨름들 안에서 기쁨보다는 정말 내 안에서 영적인 전쟁. 그런데 놀랍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님이 주셨던 다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큰 언약을. 그리고 나서 다시 진정한 하나님 안의 기쁨과 은혜를 누려요. 근데 아직 우리는 보통 아직까지만 초창기에만 어린아이 같이 그냥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것만 기쁘고 즐겁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안에서 나의 안에 있는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씨름하고 싸우고 하는 이거 반드시 견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근데 여기서 막 안 놀라고요. 안 나. 이것이 나에게 전부인데 이건 놀라면 어떡해요? 이건 놀라면 어떡해요? 그런데 놀랍게 놨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놀랍게 내가 그것을 놔버렸을 때 하나님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분량,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정말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20이라면 내가 그 20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은 200이 될지 2000이 될지 2만이 될지 2억이 될지 그걸 몰라요.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지금 이거 나와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아. 이거 놓으면 그냥 다 죽어볼 것 같아. 내 자존심뿐만 아니라 이게 내 힘인데 이것이 있어야지만 나한테 있어도 이거 내 자존심이 됐든 뭐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놀랍게 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거 안에서
누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정말 증거됐으면 좋겠어. 그게 지금 당장 아니면 나중이라도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죽음, 이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의가 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죽음 안에서 함께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 사건임을 확인해야 돼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죽음 없이는 부활은 절대 있어요. 자기 부인이 없고는 하나님이 절대 주인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자는 사건이,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생명이 없는 상태,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그것은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라 오로지 창조주가 생명을 빚은 사건이에요. 그분만이 부활의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은 것을 다시 살릴 수 있나요? 아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저것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내 것이 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허락하시면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 왔다가도 가요. 왔다가도 잠시 왔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킨 것을 그리스도 메시아 곧 종말의 구원자로 확인하는 거.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에서 죽고, 죽을 수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부활에 앞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그런데 주님만 죽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 실제가 돼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두 사건이 함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구원의 사건을 구성합니다. 파란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통치를 대행하고 있다는 점에 그의 복음의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히브리서 어렵다 그러죠? 근데 히브리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높은 바늘, 부활과 승천을 함께 강조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씻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한 새 언약의 제사로 자신을 바치신 대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히브리서가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기뻐요.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쳐야 돼요. 히브리서를 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요. 정말 영혼이 정말 우리의 지역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지금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강구하심과 그 대제사장의 역할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의 특권이 얼마나 사단은 뭘 가리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강조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똑같아요. 헬라인들이, 로마인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나의 복음, 그들의 복음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시대 때 복음은 기쁜 소식이었는데, 어떤 기쁜 소식이었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헬라인들이, 로마인들은 황제의 등극이나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을 요한계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전에도 그들 안에는 복음이란 말을 들었어요. 복음이란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세상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거. 알다시피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고대의 모든 왕들은 군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는지 아시죠? 키도 이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한자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의 왕들은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 군인들 다 데리고 앞에 나아갈 때 칼과 방패와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창과 이런 것들을 다 들여야 되는데 그게 무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그래서 골리앗이 이렇게 거인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이 군사들의 그 군기를 꺾지 않기 위해서 앞에서 나가자 그러면 뒤에서 나가고, 그리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서 있는 포로들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그때 바로 왕의 시종이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와, 우리 왕이 승리하셨다! 우리 왕이 승리하셨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전쟁에서 승전가를 울리고 나오는 그 왕과
바로 구약에서도 그렇고 헬라 시대 때도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쪽에서는 복음이 될 수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에게 그게 복음이 되었을까요? 땅을 빼앗긴 그들에게서는 복음이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정말 그들 안에서 그 어린 나이에 다른 나라를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모든 인권과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되는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었을까요? 철저하게 인간이 만들어 온 복음은 한쪽에서는 기쁨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한쪽은 반드시 억압이 있고 탄압이 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바로 아까 우리가 복음의 첫 번째 상황 가운데 인종적, 구원사적으로, 그 다음에 또 신분적, 그 다음에 성적인 모든 것들을 통일시킨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때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러한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우리를 로마 석국으로부터 멸망할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달랐어요.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다윗처럼 이 기적과 표적을 많이 일으키는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이 로마 제국 석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원했죠. 그런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본질적인 것, 죄의 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나의 죽음 장사 지낸 바를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요, 사상 무각이에요. 지금 조금 우리 남편 승진하고 우리 남편 좀 연봉 올라가고 우리 자녀들 잘 돼가지고 굉장히 막 기뻐, 막 좋아, 자신감 넘쳐.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지면 내 안에서 또 도로가 못하고요. 그건 우리에게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정말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 안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때 헬라 사람들은 그게 복음이라고 믿었어요. 에반게리온.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 그들은 이제는 전쟁에서 황제의 등극이나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에반게리온으로 했는데, 이제 그 말은 보통 복수용으로 썼는데,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유를 불렸을 때 그 속에 새로운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을 집어넣고 거기를 단수로 해갖고 그 복음이라고 해요. 그 복음. 우리 안에서도 잘못된 복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기복신앙이에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나에게 기쁜 소식. 돈 뭐 많이 벌고 다지 막 싸고 내가 하고 싶은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게 복음이라는데 그거는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진정한 복음의 맛을 누렸을 때 부수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선물이고,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진행받고 부활에서 창조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확인한 구원의 사건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복된 소식인데, 다음 주에는 뭘 할 거냐면, 그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사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안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뭘 들었지? 라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만 하나, 일단은 2개.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회개해야 될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죽어져야 되거든요. 절대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어요. 돈이 주인이든가 내 자신이 주인이든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죽음이에요. 죽음의 문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있어야지만 부활이 있고, 죽음이 있어야지만 바로 죽음을 죽음으로, 생명을 생명으로, 바로 그 자신을 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믿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제 사단의 종로를 드는 것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누리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안정감, 거기 안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는 저도 아직까지 해결돼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안에서 정말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